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합니다.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작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은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습니까? 딸기 덩굴이 사과를 낼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지구촌교회 사랑 채플 은혜 채플 2부 예배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와 예배하시는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살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실이나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나도 다음 주에 나갈 거요.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을 잘하십니까? 잘 말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본질이 달라요. 말로 한몫 보는 사람일수록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말만 앞세울수록 진정성은 떨어집니다. 갈수록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너 말 잘했다와 당신 아주 잘 말했어요라는 표현은 근본이 달라요. 말은 말재주에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둔한 것 같아도 표현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도 잘 말하면 감동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여요. 청산유수 임기응변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내실이 없어요. 말쟁이일수록 궤변을 잘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잠언 10장 19절 말씀대로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잘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말재주로 내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씀드리면 마음이 통해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잘 말하면 천냥빚도 탕감받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기준 지표 중 하나가 있다면 그분의 언어 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 말하는 태도가 영적인 성숙 지표이고 영혼의 온도예요. 그분의 영적인 온도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아주 명확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 전반부는 말을 잘 다스리기, 그리고 다음 주 생각할 후반부 13절에서 18절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오늘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님은 2절에서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인
성숙이라는 용어를 다시 반복해. 성숙. 참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말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Maturity comes from mastery. Mastery. 성숙은 말을 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지식 많아요. 아는 거 많아요. 그런데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 수준은 높은데, 학벌은 높은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잖아요.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높아요. 그분의 그 회사에서 포지션 직위가 높아요. 그런데 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한 현자의 말이 있어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 얘기를 좋아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거 그대로 좀 띄워두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로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위대한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감동을 받은 거, 최근에 책을 읽었던 거,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던 내용 중에서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거,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일수록 인격적 성숙이 높은 사람이고요. 저 얘기 중에 하나가 사건 얘기. 오늘은 확신자가 몇 명이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건 얘기 아니면 사람 은근히 헐뜯고 비난하는 얘기, 이거 즐기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성숙의 등급이 차이가 나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일수록 컨텐츠가 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장로님들은 보면 대화 속에서 참 배울 게 많고 건질 게 많고 많은 얘기를 해도 참 그렇게 내용이 풍부한 분들이 있어요. 말은 재주에 있지 않아요. 몇 마디 말을 해도 가슴에 남아요. 저를 태워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사랑채플에서 은혜채플 5분이면 오잖아요. 차 타고 그 사이에 나누는 몇 마디 대화가 얼마나 참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해주는지 늘 감동을 받아요. 반면에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실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질적으로 들을 게 없는 말을 즐깁니다. 말은 많은데 건질 게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쓸데없는 말, 아무 소용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가곤 해요. 때로 이렇게 궤변하죠. 이런 말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 속을 후벼놔요. 속을 긁어버려요. 저는 여러 가지 연유 때문에 코로나 검사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검사할 때마다 하시는 분이 참 젠틀하게 해서 별 고생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 담당자는 얼마나 막 후벼버리는지 순교 직전까지 갔어. 말이라는 게 어떨 때는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사람 그냥 심령을 그냥 완전히 후비고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드는, 상처를 줘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에 쐐기를 받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버려요. 과잉 중 최고의 과잉은 말이 많은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면서 말이 많은 사람하고 지내는 것만큼 힘들고 피곤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또 만날까 봐서 피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급적이면 좀 말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대부분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요, 알맹이가 없어요. 한자에 이런 멋있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 중국의 현인 그 노자 선생님이 하신 말인데, 다은삭궁,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궁지에 몰려서 곤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중에 올가미에 걸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 너무 지나치게 책임도 지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되잖아요. 다은 삭궁이에요. 말을 많이 할수록 구차해져요. 권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잔소리라는 표현으로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때때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 말이 길어져.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일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노자 선생님은 이런 가르침을 줘요.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인격의 건강을 얘기하죠. 말은 다 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매력이 있어요. 이게 말의 매력, 언어의 매력이에요. 말의 여백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오히려 권위가 떨어져요. 좀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말의 절제와 성숙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덕을 세우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을 당부합니다. 마귀가 즐기는 이간질이나 참소하는 말, 음흉한 말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말을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냐면 사실 말할 자격 없거든요. 자기는 다 부정부패하고 뒤로 다 챙겨놓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공정이니 공명이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옳다고 벌써 전화 오는 거 보세요.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거든요. 실제적인 표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 연말이 가까우면서 이 말씀 잘못 적용하면 돼.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내년에 내가 교회학교 교사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야 되겠네. 그 뜻이 아니고요.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은어로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1990년대 청소년들이 사용했던 은어인데 본인은 실천도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두는 사람을 향해서 꼰대질 좀 하지 말라고 저항했던 운동이에요. 요즘 이게 다시 반복되고 있죠. 사실상 이 말씀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옛날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 배경에서 나왔어요. 우리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었죠. 웅변술. 그분들 얼마나 미사력으로 아름답게 유창하게 말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청중 앞에서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로 한몫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아주 화려한 어휘를 구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아주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디 가서 자꾸 그렇게 꼰대질하지 말라. 요즘 표현으로 그런 메시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영웅이 된 것처럼 자기는 실천 안 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말을 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영성, 말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읽다가 몇 달 전에 아주 레디컬한
좋은 글을 읽고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총이 셀까요? 말이 셀까요? 지구상에서 총에 맞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말로 공격을 받아 죽는 자가 많을까요? 타산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뜨끔한 말을 해요. 혀 밑에는 도끼가 있다. 혀는 뼈가 없는데도 사람의 뼈를 부서뜨려 버려요. 그래서 요즘 이런 신조어까지 나와 있잖아요. 대화의 테러리스트. 말로 멀쩡한 사람 테러해요. 무섭게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저와 함께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 하나 단두대에 올려놓고 정죄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 아무개 집사 너무너무 영혼을 병들게 해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은 말의 이중성을 대칭적으로 설명해줘요. 말의 창조성과 파괴성. 오늘 이 3장 전반부에서는 긍정적 잠재력과 말의 긍정적 잠재력과 5절부터는 부정적 잠재력을 대비시켜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 아주 힘이 센 큰 말을 컨트롤하는 작은 체갈, 큰 산불을 내는 작은 불씨, 이처럼 말, 혀, 작은 거 가지고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혀가 악한 영향을 주느냐 선한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주로 말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입니다. 건설적으로 하느냐 파괴적으로 하느냐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가 세속적인 말만 늘어놓는가. 교회 와서까지도 주일날까지도 와서 대화의 내용 중에 그냥 돈 세속적인 말 이외에는 대화거리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적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자로 이런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구화지문이냐 구복지문이냐. 말로 화를 가져오느냐 말로 복을 가져오느냐.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잘 높여주고 세워주기도 하고요.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 옛날 한자들이 참 좋잖아요.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 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같은 유머할 때 조크할 때도 들을 때는 그냥 엉겁결에 웃었는데 웃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씁쓸한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조크 조심해야 돼. 조크를 하더라도 세워주는 조크, 위로가 되는 유머, 우리 입술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게 말하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유익을 주거나 유해를 끼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이 독이냐 약이냐. 잠언 10장 11절을 이렇게 정리해줘요. 북한 성경이 아주 우리 말을 액면 그대로 잘 표현해 주잖아요.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나쁜 사람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의 말에 늘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속에 이상한 독소가 있어서 듣고 나면 영 기분이 찝찝하고 그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잠언 10장 20절과 21절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져요. 참 우리의 모습이죠.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 만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이 잘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할 때 참
그분의 말이 기다려져요. 이번 주간에도 또 만나서 얘기하면 참 들을 게 많아. 유익이 돼.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분의 말이 진수성찬이에요. 할렐루야. 진수성찬이.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도 좋은 말 많이 나누잖아요. 나눠가지고 아쉬우니까 오후에 집에 가서 다시 또 하자고. 좋은 말은 갈수록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해줘. 또 기다리게 해줘. 다시 또 얘기하고 싶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창조적인 말을 하고요. 가능하면 치유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이나 그 사람의 계획이나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독려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꿈깨 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그 안 돼. 그렇게 아니라 집사님 진짜 믿음 좋다. 꿈 같은 기도하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잠언 12장 18절은 말의 치유 효과를 참 좋게 표현해요. 되는 대로 말을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줘.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받고.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의 말 가지고 얼마나 우리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지.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앞길을 환하게 하며 기쁨에 넘친 한마디가 즐거운 이웃을 만든다. 격려하는 짧은 말이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의 음성이 천국을 만들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이처럼 좋은 말은 약보다 낫다. 우리 요즘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떤 약보다 좋은 말, 내 내면 깊은 곳까지도 치유해주고 살아나게 해주잖아요. 말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기 인품의 표출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약이 되는 말,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은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거창한 선물 못 해주어도 몇 마디의 말이 그에게는 평생 좋은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좋은 말은 문 밖으로 잘 안 나간대요. 근데 나쁜 말은 천리까지 퍼져나간대. 유대인 격언집의 탈무드 말의 파괴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험담하는 나쁜 습성, 이거 고쳐야 돼요. 제가 한 책에서 참 가슴 뜨끔하게 읽었어요. 스툴락이라는 분이 이렇게 경고해요. 뒷공론을 퍼뜨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빈정거리고 모욕하는 말을 나.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말을 훈련하고 정갈하게 하지 않으면 그 뒷부분 보세요.
삶의 나머지 부분을 훈련하거나 정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아져도 내 혀가, 내 말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게 다 허사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목사라는 사람은 강단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은혜롭게 하다가 단어 어휘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 은혜를 다 까먹기도 하고 어떤 교우한테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내 입술에 핀수술 성령의 불세례를 주옵소서 그래.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의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흠집내거나 특별히 뒷공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니까. 공동체. 오늘 6절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겠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몸을 병들게 한다고 그래요. 이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리키거든요.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사소한 뒷공론이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뒷공론 때문에 사랑방이 죽을 수도 있고 선교회에서 은혜 받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 부정적인 선동이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이게 뒷공론의 무서운 파괴력이에요. 강단 위에서 가능하면 이 속된 외려 쓰지 말라는 것이 설교하기에 지침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늘 좀 지침을 어기고 써보고자 합니다. 뒷담화 까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깨우침이에요. 뒷공론을 하면 한 사람만 바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그래서 우리 사랑방 안 나가. 나 그래서 우리 선교회 안 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무엇보다 더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은 결론이 아주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보세요. 차라리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을 내든지 짠물을 내든지 일관성이 있다. 나무도 각기 종류마다 한 가지 열매만 맺는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송이가 열리는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과 악한 말, 좋은 말과 나쁜 말, 축복과 저주, 칭찬과 핀잔, 혹평과 호평, 격려와 경멸, 진실과 거짓말이 번갈아 나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말이 이중적인가, 일관성이 있는가? 일구연하지 말라는 거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설탕물과 소금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생수와 독수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서 안 된다고 성경 결론을 내려줍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초해서 야고보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 바탕 가꾸기를 강조하세요. 마음 바탕 가꾸기. 누가복음 6장 아주 근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해줘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심플해요. 나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잘할까? 이거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인격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진단해 줍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참된 말은 참된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신학자의 해석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참된 말은 참된 존재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설교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지? 그거 고민하지 말고요. 먼저 좋은 마음부터 품으라고 예수님 가르쳐줘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 맺어집니다. 간단해요. 오늘 나는 얼마나 좋은 나무이며 좋은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마음, 좋은 나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십니다. 근본을 잘 터치해 주십니다. 사람은 말재주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바탕에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심성 주시옵시고 좋은 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좋은 심성을 갖길 원하며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길 원하며 좋은 말들을 열매 맺는 내가 되어지길 원하며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했던 부분들 하나님 부정적인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좋은 하나님 또 좋은 나무가 되는 내가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이 세워주는 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말이 격려하는 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말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말이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며 나의 말과 나의 입술에서 선한 말들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계속 연주해 주시고 여러분 단눈을 뜨시면서 오늘 예배 들으러 오실 때 나눠드렸던 이혜인 시인의 나를 위한 기도를 잠시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도시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에 식탁 위에 화장대나 냉장고 아니면 책상 위에 놓고 자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으며 살기를 원하는 진솔한 기도입니다.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지켜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오늘 아침 주님, 제 마음 속에 아름다운 언어의 집이 잘 지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혀를 성령의 거룩한 불로 찢어주시고 내 심성 자체가 은혜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막연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잠시 기도하십시다. 좋은 심성을 가진 내가 되어지길 원하며 선한 말을 하는 내가 되어지길 원하며 나의 말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내가 되어지길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부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내가
성령님, 저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말로 채워주시고 아멘. 은혜와 희망의 말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가 입을 여는 순간 내 입술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은혜의 사람으로, 좋은 나무 인생으로 저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가슴으로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주님 내 맘을 바꿔주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찌는 날 잊으소 기도하오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찌는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낮은 소리로 해볼까요?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오버의 소리에 맞춰서 우리 은은하게 가슴으로 고백하십시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화명으로 하십시다. 항상 진실게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고 복된 말이 나오고 희망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단어가 나오고 감사의 어휘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